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시간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스크린 화면 참조하시면서 낭독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이 먼저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건만 저희들은 아직도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허망한 일에 몰두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의롭고 선한 길로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건강과 재물과 재능이 있었건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신앙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저희들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들을 내려놓으며 참여하고 예배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진정으로 기다려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성령 강림 절기가 모두 마쳐지고 오늘부터 4주간의 대림절에 들어섰습니다. 이 대림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문득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고 있을까? 바란다면 과연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을까라는 삐딱한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교회력이 바뀌고 오늘 새롭게 주어진 복음서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 24절부터 27절 인자,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28절부터 33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세 번째 단락은 34절부터 37절까지 출타한 주인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이야기 모두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의 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서일과를 읽는 것 참 어렵습니다. 내용면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성서 기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해와 기대와 믿음이 우리 현실에 그닥 실감나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사실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도 벌써 이미 2000년이 지난 오늘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동일한 매일의 삶 같아 보이기 마련이죠. 계속해서 닥쳐오는 고난과 아픔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더 날선임을 자랑하는 악의 세력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쉼없이 흔들리고 휘청거려 왔습니다. 유명한 일화 중에 그리스도인이 유대교 랍비에게 너희가 찾는 메시아가 이미 2000년 전에 왔다라고 말하니까 창밖을 활짝 열고 말했다고 하죠. 그래서 대체 뭐가 변한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구원자이신지에 대한 회의가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돌아보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숨기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묻고 싶을 만큼 힘겨운 시간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첫 단락에는 소개된 인자가 오시는 그날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이 흔들리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이런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소식에 기대감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두려움이 밀려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지금 공포와 두려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덮고 있던 불행과 고통, 죄와 죽음의 권세가 모두 폐기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종말에 대한 기록들이 묵시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격과 공포의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징조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곧장 32절은 그럼에도 그날과 그때는 또한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짐을 알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히 언제다라는 식으로 알 수는 없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이 날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흥청망청 사는 사람을 보면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 즉 지금의 이러한 세상이 망할 세상이라는 것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 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사실을 보는 것이 곧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므로 주인이 언제 올는지 알 수 없는 하인들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하는 37절의 후반절이 눈에 남습니다. 깨어있다 라는 것이 신앙을 가지는 것이라면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테고 신앙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성경을 읽는다거나 24시간 365일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는 어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우리의 삶을 내팽개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솔직한 거고 그것이 현실적인 거죠. 그러면 과연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뜻인 걸까? 우리도 종말론자들이나 광신주의자들처럼 생업을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 뭔가 은둔 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이해하려면요. 반대로 과연 눈 감고 졸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잠이 들면 감각이나 인식은 정지되고 둔해지게 됩니다. 소위 눈이 멀었다 라고 하는 말도 이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보통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이 멀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눈이 멀었었다 이런 후회들을 하기도 하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고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공의와 법이 있음을 마음에 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보니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담고 어떤 것을 지향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주님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재림에 큰 기대를 두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에 품는 것들, 지향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어디에 땅을 사야 집값이 오르고, 어떤 직장을 가야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대학을 가야 좋을지, 또 물가가 오를지, 대출한 이자율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 온통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목회도 다를 바가 없죠. 예배당 더 크게 짓고
보란듯이 펼쳐진 사역을 하고 외적인 성장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더 크고 더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재림, 이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이런 생각만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던지 간에, 또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간에 내 일상이 한가롭거나 분주하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제 아무리 더 나아 보여도 결국엔 똑같은 처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조금 더냐 조금 덜이냐의 그런 차이일 뿐이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붙잡는 것이 우리 내일을 지켜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완전히 꽉 잡고 있는 그것, 혹은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허무이고 절망일 것입니다. 이건 불교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오늘 밥을 먹고 배부르다고 좋아하지만 내일 다시금 배고픔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해도 내일이면 그것은 또 다른 모자람이 될 뿐일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마음을 담으며 살아내지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괴이한 확신에 가득 차 있죠.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멀리 떠난 주인이 오늘도 당연히 안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과연 지금도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만큼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생각한 시간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롯이 그 하나님, 그 마음, 거기에 담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에서 시선을 놓치고 맙니다. 수고함이 너무 많고 염려함이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과잉이 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습관이 되어서 관성이 붙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새로운 소망이 없게 됩니다. 잠깐 반짝하는 소망 비스무리한 것이 우리에게 헛된 기대감을 심어줬다가 좌절하고 그것의 반복을 경험할 뿐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많이 경험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그냥 더 겪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보는 것은 우리일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않는 삶은 갈증을 느낀다고 물 아닌 커피나 콜라 같은 것을 계속 마시는 것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점점 더 몸 밖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것을 집중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삶을 소모하고 망쳐가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깨어 있는다면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주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을 생각하고 나에게 품으신 뜻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가져다 줄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소망과 자신감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꺾이지 않는 중심이 될 겁니다. 대림절 1주차입니다. 주님의 오심, 성탄이 기다려지기를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처럼, 그저 관성처럼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 세월 참 빠르다,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가득 찬 채로 주님의 오심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대림절 첫 주차를 맞아서 우리의 기다림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고 고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도 주님을 기다리시는 것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보다 세상 것들에 더 많은 것들을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들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소모하고 망치는 길임을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본 것 같이 저희들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력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기다려야 할 제목임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기다림을 다시금 소망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정말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러 온전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그마한 정성을 모아 예물을 바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바칠 때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 귀한 일들 가운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리며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